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탄생한 지 이제 4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음악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달란트를 섬겨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다 연주를 하는데 제 눈엔 딱 3명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엔 걔들밖에 안 보여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들만 이렇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2배 즐기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요, 수확을 마쳤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이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여진 테이블, 또 먹음직스럽게 구운 터키, 그리고 각종 과일과 기름진 음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녀들이 오손도염 모여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추수감사절을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달랐어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않지만 그걸 간략하게 한번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국교에 탄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102명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합니다. 이들은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11일 아메리카 내륙 플리머스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정된 생활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것이었습니다. 황무지 땅, 배고픔, 추위, 개척의 어려움,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위협, 이것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기회도 없어가지고요, 그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등으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44명이나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출발한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정착 1년도 되기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식탁은 너무도 초라하게 나무로 깎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어느 커피숍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타이핑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가리고 이렇게 참 불쌍했는데.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식탁은 초라했고요. 그 식탁을 채운 그것은요, 서툰 농사 기술로 거둔 옥수수와 약간의 곡물로 만든 빵 몇 덩어리였어요. 또 자연에서 채취한 열매로 만든 잼 몇 가지, 그리고 인디언들이 갖다 준 터키와 호박,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초라해도 그렇게 초라할 수 없는 식탁이었어요. 더욱이 함께 있어야 될 형제 자매들이 그날따라 더 큰 빈자리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빈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만큼 풍성한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받은 복을 세어볼 때 느낄 수 있지만, 감사는 마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나는 에델발스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요, 참 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서 이 땅에 왔잖아요. 7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정들었던 부모와 형제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 놀 때 일했습니다. 남들 잘 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갑부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권세 있는 족장이 됩니다. 아, 이젠 됐구나 싶었는데요, 그의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내, 내가 낳은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세겜 족장의 아들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여동생 대신 또 어른들이, 아들들이 또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야곱이 볼 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름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예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자녀가 당한 아픔과 그 잔인한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야곱은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비로소 20년 전에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한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는요, 베델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자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요, 제가 하나님 즐기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즐기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업리칭이에요. 감사죠, 감사.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감사의 단어는 thank인데요. 이것은 think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내 환난 날이라는 단어예요. 또 나와 함께 하신, 또 그리고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그 확신은요, 환난 날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그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의 목입니다. 아무 곳에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그곳,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자 하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 거기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반감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신 분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영혼의 평안함, 피스,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그때서 찾기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련한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 날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즐기기 두 번째는 인리치예요. 누림이에요. 감사를 올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족과 만족이 있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나가시는 기업인 1인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걱정입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제가 느낄 때 정작 그분은요,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걱정만 하시는 분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야곱하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족보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남성들 한 여인 모시고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내 여인을 모시고 사는 남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평안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환난 당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아는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이 우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욕망이 우상을 만들게 하였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감사를 하니까요, 나 자신을 가서 차있던 세상적 욕망과 불만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 자족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 우리는 세상적인 야망은 버리고
주님의 비전을 잡아야죠.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 사람은 에고이스트, 기본적으로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예수님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베델,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엘은 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여,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그 은혜가 넘쳤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이여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려면요,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내 풍요로움이 되니까요, 가난해도 꿀리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가장 가난하잖아요, 솔직하게. 기죽는 게 많은데 어찌 여러분을 내가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얻어먹은 이민자 주제에, 얻어먹으러 간 이민자 주제에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 오늘의 족한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감사와 그걸 누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이 자족하는 사람으로 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가 아니에요. 조금 사오라 그래요. 조금. 이 조금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함을 통하여 인생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 즐기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웃리칭이에요. 업리칭, 인리칭 다음에는요, 아웃리칭 가야 돼요. 아웃리칭 안 하면 배만 나와요. 이렇게 배만 나오잖아요. 아웃리칭은 뭡니까 여러분?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두 배로 즐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누십시오. 나눔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 거 다 논 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낮추지 않으면요, 결코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불편을 겪지 않으면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부흥강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헌금이나 구제헌금을 강요할 배짱도 없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만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말씀에 꽉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배낭은 뭡니까? 배낭은 여행자들이, 나그네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는요, 거기다가 귀한 걸 다 담고 가는데 다 흘리는 거예요. 배낭이 낡아가지고 다 새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누지도 않고 자기 것만 모으기만 합니다. 열심히 모으는데요, 엉뚱한 곳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인생의 배낭이 세어지지 않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많이 벌어서 부자인 것도 있지만요, 쓸데없는 곳에 돈이 지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놓을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제는 여러분의 구원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은요, 극히 낮은 자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란 뭐냐면요, 내가 한 번 섬기고 두 번 섬기면 나에게 돌려줄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번을 섬겨도 단 한 번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성공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제가 실업인 모임을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가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여러분을 말씀을 주면서 축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나만을 위해 써진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들려지니까요, 예수님이 한 번만 축복해 주니까요,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한 번만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만약에 자기만 먹었다고 한다면요, 이 어린아이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0명분을 혼자 먹은 거예요. 5,000명분을 혼자 드신 거예요. 근데 나누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잖아요. 남음의 법칙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지역 섬김과 구제와 선교가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의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2배 더 즐기시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니치 감사와 인뉘치 누림,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을 2배 즐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삶 가운데서 즐기고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누린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